오늘의 본문 1절에 나와 있는 허물은 히브리어로 그 원형이 페쉐입니다. 그 뜻은 rebellion, 반역, 반란, 폭동, 혹은 sin, 죄, 혹은 transgression, 위반, 범죄, 혹은 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절에 나와 있는 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은 헤타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sin, 죄라는 뜻도 있고 sin offering, 속죄를 위한 제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헤타는 시편 40편 6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할 때 이 속죄제가 그 원형이 헤타입니다. 또 레위기 4장 3절에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죄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해서 이 속죄 제물이 그 원형이 헤타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속죄를 위한 제물로 이 헤타가 사용되지 않고 그냥 sin, 이 죄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본문 1절을 다시 보면 죄를 진 사람의 그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 죄악이 가려진 혹은 덮여진 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1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가를 발견합니다. 저와 교우님들은 모두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안고 태어난 원죄와 우리가 생을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원죄와 자범죄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율법의 잣대로 우리를 평가하시고 심판하신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가엾게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의 하나님, 하지만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헤타, sin offering으로 속죄를 위한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피로 죄 덩어리인 우리를 덮어 오늘의 본문 시편 32편 1절에 나오는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악을 덮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피로 덮음을 받아 죄를 용서받은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방 종교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신들을 해할까봐 그리고 그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두려움에서 지성으로, 치성으로, 정성으로 그들의 신을 섬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들은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덮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으로 십자가에서 헤타, 속죄를 위한 제물로 sin offering으로 드려진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감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사람에게는 참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고 이방 잡신이나 다른 종교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억압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진리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와 우리의 죄악을 덮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으심과 부활로 완성된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직 예수님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을 진실로 깨달은 사람은 마음에 간사가 없어집니다. 간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형은 레미아입니다. 그 뜻은 deceit, 속임, 거짓, 혹은 treachery, 배신, 배반, 기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늘 거짓말을 합니다. 자신을 속이고 다른 이를 속이고 하나님까지 속이려 듭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함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확실한 근거 없이 단정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전체를 보아야 하는데 부분을 보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평가하는 자기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감찰하지 못하고 함부로 혀를 놀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경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함부로 말을 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는 이 사람들은 모두 불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자기 자신이 경건한 것처럼 포장하고 자신의 얼굴을 몇 겹의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가려도 소용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경건은 성경이 말하길 헛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헛것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마타야스입니다. 뜻은 worthless, 쓸모없는, 무가치한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을 속이며 혀를 함부로 놀리는 사람들의 경고는 쓸데없는 것이요 무가치한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총체적인 개념을 뒤로 하고 혀를 함부로 놀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혀로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상처를 받게 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무가치한 쓸데없는 경건으로 권위를 세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가 한 모든 말은 오만이요 독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우리를 정당화하며 여러 가지 상처 주는 말을 계속해서 할 수 있어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말하는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이기심, 우리의 탐욕, 우리의 불경건한 권위, 우리는 모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합니다. 혀에 대한 경고는 야고보서 3장에 더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야고보서 3장 5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혀를 함부로 놀리면 그 말이 우리의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전 인생을 불사르고 그리고 그 불의 출처가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지옥불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를 함부로 놀려 우리 가운데 지옥불을 논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마귀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저는 아주 심각하게 교우님들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깨닫고 있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생각으로, 관념으로, 지성적으로 자신이 이해가는 정도로, 그 정도로 예수님의 복음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불충분합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혀에 재갈을 물립니다. 무분별한 혀로 지옥불을 이 세상에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혀로 지은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 회개하지 않는다면,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밤과 낮으로 우리를 짓누르실 것입니다. 여름에 태양의 뜨거운 열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힘이 다 빠지고 소진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혀로 지은 죄악을 실토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루 종일 고통스럽게 신음하면서 우리의 뼈가 약해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혀로 지은 이 죄를, 생각으로 지은 죄를, 행동으로 지은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회개 없이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데 같은 죄를 늘 반복해서 짓는데, 그리고 그것을 합리화하는데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겠습니까? 온전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둠과 빛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이 늘 죄 가운데 반복적으로 지는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렇게 회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에서부터 45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동되어 그 은혜가 너무 크셔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우리의 세상의 모든 찌꺼기와 미움과 시기와 갈등을 다 씻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랑까지 용서하는 그 단계로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부터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혀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이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과 귀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꾸 인간의 관점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가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수준으로 끌어당겨 우리의 수준 안에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의 수준 안에서 그 말씀을 지키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했으면 여러분들과 저는 거룩해야 돼요. 명령이니까요.
우리의 온몸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눈과 귀가 거룩하고 깨끗해져야 합니다. 철저한 회개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나야 합니다. 죄투성이로 어떻게 우리가 감사절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회개해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회개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합니다. 회개해야 성경이 말하는 그 감사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납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을 성경에서 말하길 경건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은 늘 주님을 향하여, 늘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홍수가 범람하여 집어삼키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사람과 함께 하셔서 그 사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그 홍수가 그 경건한 사람을 집어삼키지 못하게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실제적인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날에, 우리의 역경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은신처가 되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준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합리화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 한다면 우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제갈과 굴레로 단속되고 통제받는 억압된 상태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악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일지 모르지만 늘 괴롭습니다. 늘 슬픔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의 가족사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그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운 이야기를 한번 진솔하게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이 참 행복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느끼는 모든 행복과 가치는 전부 유한하고 만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얻으면 얻을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늘 공허함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즉 변함없는 사랑이 있어서 그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과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행복과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은 거룩해지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지배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그리고 기쁨으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십자가의 길을 정말로 가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들 보러 편한 길로 혹은 넓은 길로 가라고 하신 적이 전혀 없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단순히 자신의 문제 혹은 역경 혹은 어려움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십자가 아니에요. 그건 그 사람의 문제지,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어떤 심리적인 안정을 얻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철저히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기 위해 자신을 부인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아주 많이 힘드셨어요. 아주 많이 고통스러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아주 큰 고통을 경험할 겁니다. 이 고통은 아주 생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하는 뼈저린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인한다는 것은,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더욱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을 끊어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이 버거울 정도로, 우리 존재 자체가 흔들릴 정도로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어려움의 절정이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부터 4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랑하는 교우님들, 저와 교우님들은 정말로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저와 교우님들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를 중상모략하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축복 기도를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원수를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상대가 미우면 미울수록 그 상대를 위해 축복 기도해 주어야 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 끊임없이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실제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켜야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정말 못하겠죠? 그래서 자기 부인이 힘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이 힘든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길을 못 가니까요. 이 원수 사랑을 실천해 갈 때 원수보다 더 더럽고 우리의 원수보다 위선적이고 냄새나고 죄덩어리인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도록 예수님을 해탈하신, 속죄물을 위한 제물로 내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건강, 출세, 명예, 권력, 자녀의 성공, 장수 등을 얻으려 하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것을 하나둘씩 놓는, 세상의 가치를 놓는, 세상에서 귀중한 것들을 하나둘씩 놓는 자기 부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겠죠. 그렇게 하면 죽을 것만 같으니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넓은 길의 끝은 지옥불입니다.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부터 2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토록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생명처럼 여기는 세상의 것들을 전부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내려놓았던 것처럼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그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전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길을 갈 수 없어서 여러분들과 제가 밤낮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제가 교우님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교우님들은 반드시 우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저의 소원은 우리 모두가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한자리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한 명의 낙오자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길이 힘들지만 그 십자가의 길 안에 참 행복, 참 생명, 참 기쁨이 있습니다.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발버둥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늘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이 좁은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완주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